로마서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를 주의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로마서를 읽고 또 배우는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5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증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이런 논리적인 설명,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읽었던 말씀들 속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설명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복음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이제 성화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래서 이 구별된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율법을 받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자기들만의 이야기들이 강력한 메시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국 안에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비록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사람들 또는 로마의 사람들이 식민지, 점령군이 되고 그들을 제압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 사상, 선택받은 사상,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 대한 생각, 사고, 또 고백, 이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제국 안에 퍼졌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너희들도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전가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여정에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설명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인 설명을 이제 9장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꼭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의 이제 시작을 보면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누가 약속의 자녀이냐, 누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9장 여러분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의 자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약속의 자녀, 어떤 구원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된 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똑똑한 종을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자녀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자녀, 그 약속하신 자녀를 통해서만이 너의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임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삭이 태어나서 그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또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 자녀들은 각각 각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 에서도 이삭의 자녀고 야곱도 이삭의 자녀이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자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약속하신 자녀의 후손이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 논리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자손이 되는 유대인,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이 어떤 그 혈통적인 문제, 이것을 도리어 역으로 깨트리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그 약속이 복음을 믿는 자라는 이 주제, 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 또는 약속의 씨앗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6절, 7절, 8절에 읽은 것처럼 특히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죠.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13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99세, 아브라함 100세,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된 이삭,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얻은 이삭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행동, 선한 행동 또는 악한 행동,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어떤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이들의 어떤 행위의 판단의 근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에서가 첫째이고 야곱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위로 이 두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신학 속에는 예정론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고백을 하거나 그것을 따르진 않습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예정론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이런 성경에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는 예정론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 예정론은
장로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예정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의 말씀들,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주장들을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굉장히 그 예정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어떤 그 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론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주장된 것이 칼빈의 신학이고 장로교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람의 행위나 어떤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화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나 어떤 교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때에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게 행하신다. 이후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15절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은 이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이나 다른 어떤 초대 기독교 교부들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교황권이 아니라 또는 교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정론에 대한 어떤 주장들, 그 강조점이 칼빈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18세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벌일 당시만 해도 그러한 어떤 그 논쟁의 주제 자체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도리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예정론보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해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만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의 어떤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만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는 몇몇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만인 구원론의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학의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다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근거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그것이 강조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주장이 강조돼야 되다 보니까 강조한 것뿐이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옳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 이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29절, 30절, 31, 32, 33절, 30절 이후 말씀 이전까지는 이런 예정론에 대한 말씀들로 이해될 만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서 막 다른 박질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내리시든 긍휼을 베푸시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9장 앞에 읽은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의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약속하신 이삭의 자녀들로만, 또 이삭에게서도 야곱의 자녀들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렇게 육신의 자녀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전달해주는 전가됨을, 그래서 그 전가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논리적인 주장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부르신 자니라. 자, 24절까지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이방인도 지으시고 유대인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 쓰임에 맞게끔 그렇게 지으셨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쓰임에 맞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자면 토기장이가 어느 그릇은 귀 쓸 그릇으로 똑같은 토기를 만드는 진흙이지만 진흙을 갖고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뜻이고 이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뜻이고 또 진노를 보이시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는 이렇게 만드셨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려지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풀과 음식을 주시고 또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타락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결국엔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돼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되게끔 만드신 것,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논리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별하실 때 여기는 내 백성이고 저기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렇게 구별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셔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실수,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유럽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좀 차별당하고 탄압당하고 또는 박해를 경험했던 역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벌어지게 된 이유, 또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그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의로워지게끔 하실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장, 11장에 가면 그 이야기들, 유대인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유대인이 왜 이방인과 비교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미리 구약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의로움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3절부터 볼게요.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9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말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따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의 박해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요. 시인하지 않으면 살려줍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박해의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냥 나 예수님 난 속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만 그냥 겉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풀려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변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대단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결코 단순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당신들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헬라인이건 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핵심적인 말씀이고 여기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부터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믿음, 아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들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의 어떤 그 노력과 수고가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역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들었고, 그 들은 것을 믿었고, 믿은 것을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 전 과정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그 듣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치 이야기가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의로움에 이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또는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 7천을 예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먼저 택하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7장 7절, 8절, 9절 넘어가서 11절부터 또 다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함이 일어나게 하고 그 시기함이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이후에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처음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논리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고 넘어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나중에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4절까지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몇 가지의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갖다 꽂아서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이지만 참나무에 접붙임을 함으로써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은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지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 있는데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이 가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해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 너희들은 마치 이렇게 접붙인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거야. 뿌리는 여전히 있고 이 뿌리로부터 너희들에게 진액이 수액이 전달돼서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이 뿌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는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갔다가 유대인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엘리야 때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후에 이것이 거꾸로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전달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혈통으로, 육체적인 어떤 혈통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듣게 하셨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셨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였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방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 유대인들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얼굴을 대면했던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우선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전달되지만 이후에 유대인에게 다시 또한 전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대충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 그 먼 길을 돌아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이 긴 시간을 거쳐서 그 먼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듣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우리는 또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또한 보내고 있죠.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목회자들을 보내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차츰차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실 텐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속에 깊이 노력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 우리 대화방에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마지막 15장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축복과 헤어짐의 인사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주제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논리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고 또 필요한 부분만 읽고 또 필요한 이야기만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 이 성경 공부가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이 마침 성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리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기까지 기도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정동의 모든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